우리 계속해서 그 교리 산책, 교리라고 하는 닥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닥트린이란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이해가기 쉽게 정리한 것을 교리 혹은 닥트린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이제 그 구원의 확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주라 영접하고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느냐 하는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영생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미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우리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살아난 영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하나씩 지키시기 원하는데요. 우리 별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이거랑 비슷하죠. 우리 어렸을 때 네가 내 딸이다, 네가 내 아들이다. 1살짜리가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알아서 그렇게 다 깨달아가지고 내가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 엄마구나, 이 사람이 우리 아빠구나, 자기가 대어각성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네 엄마라고 계속 가르쳐주고 내가 네 아빠라고 계속 가르쳐주고, 물론 그러다가도 헷갈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자라면서 이분이 내 엄마다 아빠다 가르쳐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생일도 자기 생일을 자기가 무슨 재주로 압니까? 다 이게 네 생일이다 가르쳐줘가지고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마찬가지 방법으로 증거하십니다. 요한 1서 5장 9절 11절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하여서 증거하신 것이나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라고 하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증거하십니다. 아마 여기 과거에 비행기를 탔을 때 공항에 비행기표 가지고 가지 않아서 급히 집에 연락해서 빨리 가지고 나오라 그러든지, 아니면 집에 갔다가 다시 비행기표 가지고 와서 비행기 못 타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한때는 반드시 비행기 티켓이 있어야만 그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메인 컴퓨터에 다 저장이 돼 있어서 사실은 우리 가면은 그 에어라인 앞에 키오스크라고 있잖아요. 키오스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판매대 그런 뜻인데, 거기에 사실 크레딧 카드나 아이디를 집어넣으면 내가 무슨 편인지 잘 몰라도 그 레코그나이즈 해가지고 조금 절차를 거치면 보딩 패스를 줍니다. 그 안에 다 저장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간다고 하는 것만 기억해도 요즘엔 참 굉장히 편해졌죠. 메인 컴퓨터가 다 기억해서 몇 시 비행기, 어디로 가는 비행기에 이름을 딱 매치시켜가지고 당신 보딩 패스가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안에서 내가 비행기 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줘요. 옛날에는 내가 증명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증명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경은 영생을 얻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에도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무도 그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증거하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이렇게 알지만 오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또 성령님이 증거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말씀이고요, 요한일서는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이 우리를 부인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책자에 보시면 이제 사도 요한이 증거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요한 1서의 이야기죠. 요한 1서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요한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신앙생활하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이 있음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하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하고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가지셨습니까? 그거는 잘 모릅니다. 그거는 절대 겸손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답답하니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이 글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좀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하고 따로따로 분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한쪽만 생각하고 다른 쪽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할 때 그런 것들을 여쭤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대답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하고 영원한 생명을 하는 것하고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 서신, 이제 다섯 번째가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다고 그랬는데, 바울 서신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빌립보서의 말씀이고요. 또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이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기 보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갑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는 전체 단원이 sanctification, 성화거든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성화하는 과정까지를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회심의 변질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The Change of Conversion and the Origin of Christendom이라고 하는 초대교회를 연구한 알란 크레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한국말로는 회심의 변질, 또 초대교회 회심을 돌아보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한국말은 크리스텐덤 뭐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는 크리스텐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류가 되어가지고 교회가 세상 문화를 주도해가는 것, 그걸 크리스텐덤이라고 불러요. AD 312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기독교를 국교로 한 다음 이후를 크리스텐덤이라고 부릅니다. 그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기독교에 엄청난 차이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로마 시대는 기독교를 엄청 박해했습니다. 엄청 박해하고 예수 믿으면 참 죽음에 내어지고 또 예수 믿는 것이 집안에 쫓겨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하게 얘기할 수 없는 정도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되는 그런 시기에 왔습니다. 근데 이 알란 크레이더라는 사람이 뭘 이야기했냐면 이 로마 황제가 예수 믿고 모든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를 국교로 하기 전에는 예수 믿고 회심한다고 하는 뜻, 우리 영어로 하면 conversion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회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 회심한 사람이야. conversion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단순히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만이 아니라 그 예수 믿습니다는 속에는 크게 3B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B는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는 belief, 신념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나는 belonging,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삶 속에서 behavior, 행동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기 전에 3B가 존재했는데 그거를 함께 뭉뚱그려서 회심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behavior, 삶의 행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참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난 봄에 우리 Link to People Save the Lost 전도대회를 계속 했는데요. 이제 그 초대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단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내가 믿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와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계속 신앙의 중요한 교리들을 하나씩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무려 3년을 가르쳤습니다. 3년을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행동이 behavior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가치 체계가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증언이 되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파워풀했냐? 왜 그 생명을 내어 던지고 카타콤에 살고 사자밥이 되고 막 이런 속에서도 교회가 성장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했느냐? 그거는 바로 이런 3B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삶이 내 belonging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에 확실히 속해 있고, 그리고 그 삶이 이 사람 보니까 정말 그 예수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삶의 행동이 바뀌었구나 이런 거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 알란 크레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가 국교가 된 다음에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빌로잉이 빠지고 그 삶이 바뀌는 비헤이비어가 빠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심의 변질이 일어났다 이렇게 학자로서 그 연구를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하고 그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그 빌롱이 바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되면 내가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지만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점점점 비헤이비어와 말과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바꾸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학자가 얘기하는 그 이후에 312년에 로마 황제 컨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부터 지금 현대까지 이르면서 그런 것들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 그 다음에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공동체에 접붙여져 있는 그런 것들은 다 적당히 넘어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신념, 처음에 B만 남아있는 건 아닌가 도전하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하면서 그분은 이 회심이 의미 자체가 너무 많이 변질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내 생활은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것으로 착각하고 또 내 삶의 중심이 세상에 다 있고 나는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것이 다 되는 것 같이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리는 겁니다. 사람이 누가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고백하고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 받는다는 뜻에 이 성경 전체에 보면 그렇게 내 삶의 중심이 belonging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고 그 다음에 그 비헤이비어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뀌어가는 일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생명체니까. 초대교회에 쓴 책 가운데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당시 박해가 많았잖아요. 또 지금보다 훨씬 전염병이 많았어요. 지금은 예방접종도 있고 그러지만 그 옛날에는 전염병이 많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백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마감해도
영원의 관점으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고백이잖아요. 자, 지금 박해와 전염병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사망을 해도 나는 궁극적으로 안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평안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우리들이 참 부끄럽잖아요.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어느 누구도 죽음 때문에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순종해 오는 위험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많은 사람의 생명을 보여주고요. 또 컨스탄티누스 대제 전에는요, 아무리 황제고 뭐해도 당신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인들. 당신 사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전 목사로서 이 책을 이렇게 보고 하면서 참 부끄러운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따라서 그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네거티브 모델을 많이 주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적당히 대강 원하는 대로 나 중심으로, 지난번에 우리 신철범 목사님이 얘기한 SIN, 나 중심으로 살아도 예수 믿고 괜찮은 거구나.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사니까. 맞는 게 아니죠. 성경에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그런 분들의 모델이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많아져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초신자들이 보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들을 모델로 많이 삼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학교 선생님, 예수 잘 믿는 간호사, 예수 잘 믿는 뱅크의 텔러, 예수 잘 믿는 일하는 분,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내가 작은 이런 일을 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는 것들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 공동체가요, 중요한 챌린지 앞에 있습니다. 중요한 챌린지 앞에 있어요. 마치 오늘 한국일보에 좌담하는 것들이 이제 나왔어요. 마침 저도 초청을 받아서 같이 좌담을 하고 할 때, 우리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태스크가 뭡니까? 과제가 뭡니까? 커뮤니티를, 주변의 사회를 우리가 정말 주도하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 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 예수 믿고 영원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백성이 되었으면 거기에 따라오는 수많은 일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하고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회에서 소금과 빛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일은 같은 거예요. 구원받는 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거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그게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이거는요, 나는 예수 믿지만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먼저 믿는 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구나. 이거 예수 믿으면 뭐 이렇게 해도 나 중심으로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먼저 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생명에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생명에서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야 다른 사람과 만나면 그 생명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냉장고나 이런데 썩은 게 다 있으면 같이 썩습니다. 그죠? 그래서 썩은 걸 막 골라내잖아요. 가만 놔두면 조금 지나면 점점 퍼져요. 그걸 골라내고 생명에 접붙임 바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명에 접붙임 바 되어야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럼 내가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을 영생으로 얻은 사람이 내 삶 속에서, 내가 일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잖아요. 약간 점프를 하면요, 우리가 함께 보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구원의 확신에 이 교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더 기대하며 더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더욱 열심을 내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영원한 삶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희생하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또 그와 같은 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왜 그래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뭐 희생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갖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죄로 인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천국의 삶을 보장하셨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 이것처럼 좋은 소식은 없다. 이거 얼마나 굉장한 소식인지, 사실 얼마나 굉장한 소식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내가 예수 믿는데 이거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소식을 잘 모르는 거죠. 이게 이제 총 6단어로 되어 있는데 5단어는 이걸 마감하면 다음에가 이제 종말론이에요.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 관한 거를 이제 다루는데, 얼마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굉장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에만 온통 집중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 땅에 귀하게 하나님이 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희비하게 너무 휘둘려가지고 거기에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데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대부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여러분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내 삶에 뭐가 달라졌는가?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탁탁 들어주는 그런 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요청하면 바로 그거 응답하시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은 샤머니즘에 속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바뀐 것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자,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면, 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 죄를 용서하신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씨가,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씨가 심기지 않은 거기 때문에 싹이 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얼만큼 있는가. 그러면 그 감사와 감격으로 인해서 내 삶이, 내 말이, 내 행동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사는가.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면서 또 눈을 뜨고 앞에 화면을 보시고 또 눈 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내게 그런 감사와 그런 엄청난 감격이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감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바뀐 것이 없어 보이면 하나님 내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에 우리 개인적으로 소리를 내서 하셔도 좋고 묵상을 해도 좋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 더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늘 저를 포함해서 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지적은 참 잘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려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다른 사람을 지적하려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비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나를 향해서는 3배나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못 보는 거죠. 다른 사람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컴플레인하고 또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사실은 나를 향해서는 3배나 많은 비난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뀌면 다른 사람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내 주변의 인생이 바뀝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내 삶이 바뀌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 삶이 바뀌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살고 나만 옳다고 살기 때문에 사실은 내 주변에 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 시간에 할 때 내가 정말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낮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왜요?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 깊이 고려하고 있는가?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시각만 가지고 보고 있는가?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이 새로워져서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초대교회에는 예수를 믿으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고 일생을 지하에서 살지도 모르고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아도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원한 소망을 갖고 전염병과 박해로 사람들이 죽어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기뻐하는 지금 사는 우리들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생명의 복음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행동이, 말이, 생활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생명의 은혜가 우리가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향하기 전에 우리 영혼의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경험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선한목자교회, 하나님 우리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생명의 은혜 폭포수같이 퍼져가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고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그 삶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생명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정을, 일터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일어서는 생명의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